말씀 볼게요. 이것도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는 특히 딱히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기억이 사실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세발 자전거 저 가르쳐 주신 건 기억나고요. 제 첫 기억이 3살 때 기억이라 어쨌든 아버지가 세발 자전거를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탔던 기억이 있는데 두발 자전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조바퀴를 떼고 그냥 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전에 제 친구의 자전거도 뺏어서 두발 자전거를 탔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타지게 된 게 자전거였습니다. 이 자전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부모님이 자전거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자전거 딱 타고 아빠가 잡아주죠. 그리고 아이는 무서워서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놓지 마 그러고 있고 안 놔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뒤에 잡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샌가 잡고 있는 건가 안 잡고 있는 건가 헷갈리고 아빠 안 놨지, 놓지 마 그러는데 아빠 안 놨어 근데 이상하게 목소리는 저 멀리서 들리고 그죠? 그러다 넘어지고 어쨌든 그래요. 이게 아이가 아빠가 이거를 잡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빠 놓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이미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배신한 거죠. 그렇지만 아이는 여전히 자전거 잘 타고 이미 가고 있어요. 뭐 덕분에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착각 덕분이에요. 아빠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덕분에 두려움을 이기고 타다 보니까 타지는 거죠. 두려움을 못 이기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어차피 오늘은 그 두려움을 이긴 왜요? 너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두려움 이기는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착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공 야곱이 착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나하고 야곱하고 한번 좀 대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요. 여러분 본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관계는 친척이죠. 외삼촌. 그리고 이거를 속담에 비유하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고 훔치고 했던 그 야곱이 적수를 만난 거죠. 그 적수가 누구예요? 라반인 거예요. 라반. 그러니까 뛰는 놈이 야곱이었다면 그 위에 나는 놈이 누구였다? 라반.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헬과 결혼한 게 아니라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레아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7년을 또 일을 해서 라헬을 7일 후에 라헬을 얻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 라반이 급해진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가족끼리는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대가족이 모여서 농사하면서 살았었을 때는 가족들에게 너 얼마 이렇게 나눠준 적이 없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여기 중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가족이 일하기 때문에 딱히 주지 않았어요. 요즘에야 뭐 아무리 부부 사이고 뭐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근로계약서 다 쓰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녀가 몇 명이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12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12명. 12명. 그러면 일단 라헬과 결혼하기까지만 해도 이미 14년이잖아요. 결혼한 그것까지만 해도 14년. 물론 그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레아와 결혼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했고 14년 동안을 일을 하니까 이 14년 동안에 몇 명이나 자식을 낳았을지 또 그 이후에 자식을 몇 년 동안 낳았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14년은 공으로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으로 먹였다? 꽁으로 굴러 먹였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여기까지. 라반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딱 봐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딱 봐도 야곱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이 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없었을 때는 그냥 전양이었는데 야곱이 와서 이 양떼를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하게 양떼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줘도, 월급을 조금씩 챙겨줘도, 이거 정도 챙겨줘도 충분히 남을 만큼, 네, 그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저 봅시다. 마저 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이 승부수를 두는 거죠. 32절도 봅시다. 32절 시작. 오늘 내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색이 얼룩덜룩한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걔네들을 골라내서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양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염소는 검은 염소 있죠, 흑염소. 근데 네, 핑크색이요? 아, 마인크래프트엔 핑크색 양이구나. 아, 양떼목장 가면 양들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요. 너 가봤어요. 흰색이잖아요. 자, 원래 흰색인데 아롱진,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는 뭐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일반 개체가 태어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일반이 높죠.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라반의 그 가축들 중에 돌연변이가 얼마나 될까요?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아주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아까워서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35절 봅시다. 35절. 자, 시작.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자마자, 야곱과 라반 사이의 계약이 성립이 되자마자 라반이 그 아들을 살짝 불러서 지금 뭘 명령한 거예요? 야곱 모르게 지금 당장 가서 우리 양떼들 중에 돌연변이들 모아서 3일 길을 가라. 누대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멀리 끌고 가라. 빼돌려 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라반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죠. 다른 의미로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반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37절 봅시다. 37절. 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저는 여기에서 늘 고민해요.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낳기는 낳았을 거예요. 낳았으니까 성경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이유가 과연 정말 저 가지를 놔서일까? 정말 아주 신박한 방법 아니에요? 바둑이를 낳게 하고 싶으면 나뭇가지를 깎아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보여주고 새끼 베게 하면 새끼가 얼룩덜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아들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남편의 속옷을 입고 자라. 뭐 이런 남편 동쪽 보면서 자게 해라. 뭐 이런 말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아들 낳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쵸? 임신했을 때 콜라 많이 먹으면 얼굴색이 어떻게 된다? 까맣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양이 돌연변이로 태어났어요.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됐는데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라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라고 하면서 요셉을 낳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야곱을 생각했다 그런 내용조차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야곱의 독단입니다. 독단. 우리나라 옛날 미신들과 다를 바 없이 야곱의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 나뭇가지의 껍질 듬성듬성 벗겨서 얼룩덜룩한 거 그거 보여준다고 얼룩덜룩한 그 양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엄청난 과학 발전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된 양은 또 낳아요. 튼튼한 양을. 그런데 돌연변이로. 신기하죠? 철저하게 그러나 야곱의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상상 속에 가능할 거야 라고 했던 일이고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런 일을 이뤄냈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이루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 아까 하던 그 라헬 얘기 한번 마저 해봅시다. 지난주 얘기죠.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중에 합한 채를 레아의 아들 누가 가져와요? 르우벤이 가져와요. 르우벤이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줘요. 왜요? 아들 더 낳으세요 라고. 합한 채 그 효능이 뭐라고요? 난임 치료제로 쓰였다. 근데 그게 효능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오늘날에도 있는 그 맨드레이크 가져다가 아무리 실험을 해봤지만 그 맨드레이크에 전혀 아무런 난임 치료 효과가 없다. 그냥 그 옛날 옛적 미신이었다. 그런데 합한채를 먹고 난 라헬이 임신을 했다. 그죠? 근데 먹고 임신하기까지 몇 년이었다? 3년. 합한채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지요. 네, 은혜지요. 은혜예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아주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부의 기본이 됐던 재산은 뭐예요? 라반을 팔아서 부를 얻었구나. 네. 나뭇가지가 재산이라고요?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가축이 재산이었어요. 가축이 늘어났고 그 가축을 팔고 뭐하고 해서 재산이 점점 더 다른 종류들도 늘어났던 거겠죠. 자, 그랬는데 이게 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그 지식이고 자기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도 착각이었던 걸 알게 돼요. 31장 9절로 가면 야곱이 깨닫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그렇게 해서 양을 많이 얻어낸 게 아니라 염소를 많이 얻어낸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억울한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끌어온 이 현재를요, 지금의 모습을요, 내가 이끌어왔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교만이 돼버리고요, 또 나의 비하가 돼버려요. 정말 이 40대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보여요. 내가 정말 성공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나는 반딧불, 그 연속재생 눌러놓고 엉엉 울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래요?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래? 난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왜 이렇게 밀어난 거야? 내가 했다고 하는 나의 자랑도 문제지만 나의 비하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끄신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왔겠죠.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부자 만들어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데, 그죠? 아마도. 저 가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아마 감사할걸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뤄왔고 내가 만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 아니면 내 비하. 여러분,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내가 해왔다고 하는 착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 은혜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그 삶을 내가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